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현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휴대폰의 배터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는 충전기를 찾아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청년들은 많은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평안의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평안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이가 평안할 때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평안하고 그의 불안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이 없는 세대, 불안, 증후군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참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혼인집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혼인잔치에서 시작되어서 혼인잔치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예수님을 신랑으로 새 포도주로 소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혼인집에 온 손님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자 참 평안임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갈망하던 약속의 본체이신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열어주셔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기뻐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금식을 금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할 기쁨의 시대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선지자들이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죄인들이 용서를 받는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신 것은 새 언약은 부부의 관계의 회복과 같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신부를 용납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함께 기뻐하는 희락과 평안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날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울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의 임재를 누려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울어야 할 고통과 누려야 할 기쁨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이미 주신 예수님의 회복의 은총과 앞으로 있을 온전한 날을 소망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니 한 관리가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었으니 손을 얹어 주십시오. 손을 얹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길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율법을 어기고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께 나온 여인입니다. 그리고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여인은요, 자신의 구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에 치료만을 놓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아니 예수님이 내게 손을 얹어주시면 내 병뿐만 아니라 내가 간절히 구했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리의 딸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죽은 것인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으니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녀와 가정에 손을 대심으로 평안과 회복과 생명을 그 가정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박함으로 구원의 옷자락을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질병보다 비참한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금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는 기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치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절망적입니다. 부정한 병에 걸린 여인과 죽은 소녀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 때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기쁨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금식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치유되지 못하는 병으로 괴로워합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손을 대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한 소망으로 나아갈 때 참 기쁨과 안식과 평안의 삶을 이 어려운 때에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기쁨과 평안과 이 생명의 이 풍성함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시니 일어나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의 행동을 믿음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로 주님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거한다는 것,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어려운 때에서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 기쁨과 생명과 평안과 안식의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참 기쁨과 우리의 참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은 주님의 임재임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금식하며 두려워하며 나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치유되지 못한 병과 문제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통하는 예통하는 소리로 주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소리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 진리 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